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도 불순종을 하여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일 후에도 아무 사람이나 자기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금송아지를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그의 아들을 아비야를 병들게 하시죠. 그의 신앙대로라면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맞는 것입니까? 그의 논리대로라면 금송아지를 찾아가야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알고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해준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실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는 찾아가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금송아지를 계속 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변장해서 가라. 왜 변장을 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이 종교 체계가 위태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변장하고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송아지 신앙을 버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받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기 싫고 이거죠. 축복은 받고 싶고 순종은 하기 싫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합니까? 여로보암이 3절 뒤에 보니까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그 선지자에게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비야가 살지 말지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돌아올지 말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그의 모든 가문과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어요. 아이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시는가 사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사는가 내 아들이 죽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묻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그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야는 죽을지 말지 그 경각에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로보암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아이야, 이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이다. 그 발소리만 듣고 알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 답까지 다 주시는 것이. 6절 밑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자를 찾아갔을 때 그 기대감,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그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흉한 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다.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라도 그랬어요. 이제라도. 요엘서 2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심판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깨닫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흉한 일을 지금 최종적으로 이 말씀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좋은 말 들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찢어서, 그래서 옷을 찢는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의 날을 찢어서 아무것도 아닌 여로보암을 주권자로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한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드려왔는데 그냥 받아들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었다. 없던 것을 만들 정도로. 무엇 때문에?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그 왕권을 움켜쥐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윗같이 순전하게 명령을 지키면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내가 다 끊어지게 되고 여기 보니까 거름더미 같이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집안이 그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배설물처럼 배설물을 쓸어버린 것 같이 완전히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지금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곧 그 가문이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못할 만큼의, 길에서 개가 뜯어먹고 또 외곽에서는 그 시체를 새가 뜯어먹는 그 수치스러운, 그리고 황급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누가 보냈습니까? 여로보암이 보낸, 여로보암의 사자예요. 아이가 죽을지 살지 알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 사자를 보냈는데, 아내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돌려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당신의 사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살려고, 힘을 누리려고 그렇게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말갛게 그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다. 하나님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까지 하나님이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들고, 그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이제 곧 죽게 되어서 손자를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급한 발걸음,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어머니의 발걸음이 그 집에 딱 닿았을 때 그 아들이 죽으리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삶이, 그의 우상숭배의 걸음이 오히려 자식을 살리는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 차게 되면 자식이 죽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정성을 기울이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든 그것은 어떤 유익도 축복도 가지고 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죽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이 아비야는 유일하게 이 가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장차 다가올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도록 지금 죽어서 이 아들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 길바닥에서, 들에서 개가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인데 이 아들만
선한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 속에서 지금 죽는 것이다. 얼마나 이제 참혹한 일이 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이 있어서 그가 여로보암의 이 왕권을 반역하게 되고 그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북왕국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좋은 땅에 심으셨는데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뽑아서 물에서 흔들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힘없는 갈대같이 만드시겠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그가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문지방을 받는 그 순간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 여인은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나 아니면 자식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길 원하시고 더욱더 진실하길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받고 싶고 그러나 순종은 하기 싫은 그 어느 지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온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느 지금 지점에 와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로보암의 가정에 결핍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왕이잖아요. 돈이 없겠습니까? 군사가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그 인생에 결핍된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안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실로에 있다는 걸 모릅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금송아지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그 회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회개가 있었더라면, 그가 가면을 벗고 그 모든 죄를 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켰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입니다. 그렇게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고 살갗을 벗기고 했던 아주 끔찍한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죠.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정도로 아주 큰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준비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정도로 돌이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는 것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악을 품는 것은 재앙을 품는 것이고 죽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정신이 말짱했을 때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가 순수했을 때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들 이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처럼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는데, 교회까지 나갔는데, 말씀까지 받았는데 그 마지막 회개하지 못하여서, 교회까지 나갔는데 회개하지 못하여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버릴 죄를 깨닫고 버려서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안기게 되실 수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